2022년도를 보내고 23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맞이하자마자 첫 달에 우리 단체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 협의회를 하게 하고 아멘. 또한 연수회를 하게 됐음을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먼저 부족한 제가 첫 시간을 맡았고 또 이제 직임이 그러다 보니 맡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뭐 잘나서 잘해서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제가 지나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지식과 또한 부흥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부흥사에 자기 개발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자 해요. 아멘. 첫째, 우리 회원들은 제가 항상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회원이다 하면은 뭘 잘해야 되죠? 보이기를. 얼굴을 잘해야 돼요. 얼굴을 자주 봐야 돼요. 아멘. 어디든지 그래. 뭐 가족도 그래, 가족도. 심지어 자녀들도 제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둘인데 하나는 자주 와. 이번에도 왔다 가고 또 이제 10월 이제 그 9일 또 와요. 또 12월 달에도 왔다 가고 매달 오는 그 자녀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렇지 않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내가 마음이 더 드느냐? 자주 본 사람이 정이 더 들어. 아멘. 이 깊은 곳에 딴 데 있는 거 아니라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 근데 깊은 곳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자주 봐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게 있어요. 회비를 또 잘 내야 돼요. 그래야 또 단체가 돌아가니까 많지 않은 회비지만은 이거 내가 뭐 하겠냐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은 그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를 얼마만큼 잘 내냐에 따라서 1년의 평가를 해보면은 참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원은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부득이한 사연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주 봐야 소속감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정이 들어요. 정이 들면은 개인에 대하여 달란트를 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알아서 우리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개발이다 그랬는데 이 자기개발은 어떤 조직이든지 필요해요.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 자기개발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 사회에서 부모들이 지금 연세 많은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남자로서 가장이 돼야 될 조건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가정을 잘못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다. 그런 남자를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가장이네 하고 방문에 뻥뻥 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미 남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꾸밀 건가를 가정의 존재를 잘 배운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당한다고, 소위 말해 이혼당한다고.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살면서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여자들 어떻게 해요? 벌써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태교가 뭐니 어떠니 하면서 이제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내적 치유를 미리 하면서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알듯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단체의 주인공들이 될 때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회사 쓸것 똑같아요. 자기 개발을 해야 그 조직에서 이끌어가는 데에 같이 동참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개발을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거나 제가 옛날에 교수과 대학원 거나 뭐 이런 걸 볼 때 필요한 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흥 강사에 대해서는 많이 봐야 돼요.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단체 부흥한 데도 가봐야 되고 경험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하도 뭐 미디어 시대니까 그리고 또한 그 나름대로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모션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데라서도 자기 교회에서라도 성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자기 몸을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시선 치료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것이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오늘 강사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많이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분에게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사에 대한 자기 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회자, 기도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왜 필요하냐면은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도 올 줄 알아야 돼요. 사회는 참 중요하더라고. 그날의 모든 거를 모든 걸 분기를 정확하고 또한 그 뜻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회자예요. 사회자가 얼마만큼 잘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그날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 저도 이렇게 부흥 집회를 매주마다 가다시피 하는데 사회자 잘못 쓰면은 분위기가 그냥 배려요. 그래서 순서지를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사회자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어디냐, 어떤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거기에서 필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자기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서지가 있다면은 아까도 우리 사무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산리 같은 데는 오산리의 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한 오산리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틀이 또 있어요. 가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좀 숙지를 하고 그 순서지라든가 이런 걸 입수를 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회자가 골고루 갖춰야 되죠. 찬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똑똑하게 해야 되고 순서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당자들과 미리 미팅하는 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과 사회자는 꼭 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준비 찬양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팅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미리 준비 찬양을 하고 맞바로 이제 또 사회자하고 들어올라가 사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미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미리. 그리고 사실 우리 단체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한데 이런 거 순서가 잡히면은 이렇게 부흥 날짜 잡히면은 사회자하고 기도할 사람하고 부흥 강사하고 같이 팀을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교제함이 있으면 미팅이 쉽다. 더구나 우리 같은 단체는 뭐 그렇게 대단히 큰 단체가 아닌데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날 와서 갑자기 사회자를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막 급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총 값어치가 없다. 그런 걸 느껴요. 기도 특성단자들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매끄럽게 해야 됩니다. 소개하면 너무 그 사람을 띄운다든가 너무 또 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담당자에 대해서 매끄럽게 간단하게 좀 하고요. 강사와 설교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가 자기 얼굴을 많이 나타내려고 자기를 갖다 한번 이렇게 피하려서는 아니 된다. 강사 설교 후에는 제목과 가장 유사한 내용들을 프로필을 딱 해가지고 한 번쯤 재조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회자는 결과적으로 강사가 설교할 때는 다른 사람 몰라도 사회자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가지고 포인트가 뭔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짚어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혹은 강사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한번 좀 띄워주는 거가 좋아요. 뭐 또 너무 오사님 같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는데 있지만은 대다수의 집회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크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까 우리 사무처님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 달에도 행사가 있었고 이번 달에 전주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뭐 개척교회라든가 아니면 이전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신학교회 졸업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순서를 몇 가지 맡아가지고 가서 하고 이랬는데 그걸 봤어요. 기도하는 걸 봤어요. 기도자들이요 대표 기도는요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쓰는 분들 있어. 그날 와서 뭐 날 잡은 것 같아. 기도를 자기만 기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이. 실수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못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거 잘하는 게 아니야. 간단하고 짧게 하면서 그날의 목표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다. 역시 헌금기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헌금기도로 올라가야 대표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 그래 모든 걸 다 참아버려. 막 엄청 해버려. 그게 뭐 그러고 나서는 뭘 못해요? 헌금하신 분들 마음과 이 몸에 그 심령을 한 개 드리는 그거.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진 놈을.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한 개 드려야지 그거를. 같이 드려야지 헌금에. 그래 헌금에 드리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좀 빌어주고 그럼 끝나는데 벽에 다 달라니 헌금기도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회 때는 그랬어요. 한번 전번에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게 중심이 헌금 드리는 회중과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기도를 갖다가 막 하는 그날 날 잡아 자기 피하라는 거지.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건 여기 쓰진 않는데 보면은 축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축사는 그냥 축하만만 돼요. 어제 그 축하만 이게 축하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분도 있어. 시간 맞고 그건 실수죠. 그 다음에 건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건면하라고 했더니 축하만 하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건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에 주인되는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에서 담임과의 관계에서 그 주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 구구절절하게 설교를 하는 분 있고 저번 달에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데 자기 기도원하고 자기 단체하고 신나게 설명하고 자기 속이면 신나게 하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실내에 남단체에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거, 우리 강사에 대한 거를 우리 우리 사무총장이 이거 안 받으셨나? 네네. 저 뒤에 저기 우리 회장님한테 줘놨는데, 간단하게 그냥 제가 왔어요. 그냥 그런데 설교 대상자가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성도들로 인하여 대상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선교 단체냐, 아니면 교회의 어떤 단체나, 아니면 뭐 어떤 여전도의 뭐다, 아니면은 어떤 장애인 단체다, 이런 그 특정한 그 단체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강사로서 그걸 알아야만이 나름대로는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다. 특별한 직임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가 지금 어떤 걸 이렇게 집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북승원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는 데예요. 근데 그건 은사를 하는 데라. 그래서 설교가 좀 여기하고는 다른데 그와 같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를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쪽에 그 주최하시는 분하고 서로가 규제를 하면서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서로가 이렇게 교통이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인가 기타 등등. 그래 강사로서 대상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목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합니다. 단체의 일부분인가 개인 단독 강사인가. 우리 같이 지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단체의 일부분을 맡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경우는 제가 일주일 내내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이냐 다 같이 하느냐 단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실 제가 우리 단체에서도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잘 교통이 안 돼요.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표회장님하고 전화를 받고 하지만 요번에 제목이 뭡니까? 그럼 어떤 강사님은 어디 걸 가야 합니까? 질문을 해봐요. 제가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안한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또 똑같은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교통하여 안 되면. 우리가 이게 단체라면서 이런 걸 갖다가
주최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뭐 이런 걸로 합니다. 성령에 대한 건 성령에 대한 거, 아멘. 아니 신유에 대한 거 신유에 대한 거, 아니면은 뭐 신년에 뭐면 뭐 이런 기름부음에 대한 건 기름부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아멘. 그걸 시리즈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거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흥 강사들로다가 이렇게 탁 맞춰주면 더 좋지요. 아멘. 예를 들어서 성천이 어디 거 할 거예요. 어디요? 그럼 나는 어디 할까? 그렇게 서로 얘기를. 이번에 이것도 준비도 사실은 내가 딴 걸 또 할까 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시라고. 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천장이 나 죽어나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 몰입과 집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거야. 준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나름대로 설교 중에도 이런 걸 갖다 넣으면 좋다. 대상에 대하여 왠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항상 서도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하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는. 아멘. 만남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 김태전 우리 심총재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 초기에 내가 대표 총재님을 갖다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내가 어쩌고 이렇게 맡았는데, 청년감이거든. 그래서 나하고 친숙이 좀 있는데, 반가워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니까 만남이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항상 부담스러워요. 우리 대표 회장님도 참 친하게 잘 지내거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서로 그러는데도 만날 때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그렇죠?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자기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만하고 피나다고 막 하면은 인격이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꼭 보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 꼭 이유 없이 그냥 오는 분들 있는데 어떤 분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뭐 이런 것도 저도 보면 한 분 두 분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사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더군다나 한 일을 하면은 5대양 6대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 것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은혜되는 자리는 더 못하게 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 사이에는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원수도 가족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부담스럽고 비교 평가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평가를 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괜찮아요. 만남이 뭔가 저 사람 보고 배워야겠다. 나는 우리 삼촌네 보면은 참 젊은이가 이러면 액센트가 좋아. 몸의 모든 것이 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배워야겠다. 이걸 느껴요. 더 젊어져요, 제가. 자, 그리고 강사가 입장한 데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1시로 되어 있는 걸 아까 아직 오전에 알았어요. 이것도 다 이거 준비해왔다가 내 혼자 가지 있다가 16번 해오라 해서 오이 많이 오네. 그러면서 1시라고 딱 있어서 집에서 오는데 1시니까 식사를 하고 가기도 그렇고 안 하고 가기도 그렇고 아점점 먹고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진 않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걸 뽑아서 그래 가져왔는데 제 것만 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래 30분 전에 도착해서 최소한 10분 전까지 사회자와 미팅이 끝나고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범은 아닙니다.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미리 강대성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 적은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나 또한 기도 안 하고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도 좋다.
이게 그 예배에 강사도 최대한 강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회중에게 이렇게 무의식적에 보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 네. 복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가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남성은 양복으로 하고 영모단장하고 회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양복을 입는데 남성은 그진다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그러나 양복과 속에 있는 그 와이셔츠 이런 걸 볼 때 너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강사의 표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악세트를 너무 많이 넣는 분들 많아. 남자들도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건 나쁘다 좋다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여기 후더, 마우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효란하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강사가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 이런만 탁 들어가 아는 강사 정도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너무 포인트를 너무 강하게, 넥타이에 현혹하게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안전해진들이 그런 경우도 좀 좋지 않다. 여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성은 진짜 옷들이 너무 다양하죠. 그죠?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다녀보니까 참 여자분들은 평상시 입는 옷이나 또 나가서 입는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목회자니까 좀 예의스럽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액세서리가 혐오감을 주는 거 그건 안 좋아요. 제가 어딜 갔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인데 잘못해가지고 액세서리를 했는데 저기 그 아프리카 아니면은 그 중동 지방에 우상 숭배되는 것들 그런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는 거기 안에 거기 가서 이제 외국에 나가 와서 산 거니까 좋아가지고 여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영적인 현장을 딱 볼 때 그 지역에 아주 불길한 영들을 끌고 와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죄송해요. 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안 좋다. 그 지역에 그 토속적인 미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서 있다. 좀 안 좋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되는 것을 착용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념품으로 이런 거를 액세서리를 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설교로는 기도나 찬양 무난하고 될 수 있으면 설교 내용과 매칭이 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미팅할 때도 오늘 설교 중에 뭡니까? 이랬을 때 강사가 자기 찬양을 한 번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 전에.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제목하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매칭이 좀 되는 게 무난하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또 자기소개, 자기 자랑은 상당한 것이 이거 잘못된 건데 자기 자랑은 상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고치세요. 상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상가. 맞네. 자랑은 상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일 써놓고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설교에 따라서 간증은 필요해요.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간증은 필요하지만은 개인의 자랑을 너무 해서는 아니어야 된다. 시간은 준수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30분에서 40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보면 45분에서 50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시계를 자주 보면서 자기가 갈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설교의 자세는요, 전방 주시를 5 정도 하고 좌우 좌우를 갖다가 2 정도로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2, 이쪽으로 2, 가운데는 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정도로 기타 이렇게 해서 1 정도로 하면 좋다. 그런데 큰 성전일 경우에는 6등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6등분 저 뒤에 중간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4등분 하면 괜찮아요. 4등분 하면은 괜찮은데 앞에는 대신에 좀 덜 해도 돼요. 왜냐면 앞에는 자동으로 콘택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앞에는. 근데 저 뒤에는 콘택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멀리 오는 주시를 좀 이렇게 해주면서 이끌어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뭐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그 장애인들이 강대상 옆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그걸 갖다가 더 사랑으로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원고를 보는 것은 무방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강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참 그것도 저도 해봤는데 앞뒤도 없이 막 떠들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 그 원고를 보고 하되 될 수 있으면은 자기들을 습득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그 목회자님 그 유튜브들 가다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일찍 일액이라도 이렇게 빼서도 안 되고 드려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말씀할 때는 어디 밑장 밑절 뭐라고 딱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원고에 준비해놨다가 그 원고들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 있는 걸 탁 빼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밑장 밑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고 그냥 포인트만 있는 것만 탁 던지는 게 좋지. 뭐 다 얘기했는데 잘못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자꾸 못하게 한 이유가, 저도 제 걸 해보니까요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딴 데를 하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본전서 뭐 우리가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다 알잖아. 근데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장이라고 말하면서 14장이라 안 그러고 뭐 2장이라고 그랬던가 뭐 그런 적이 있고. 장하길 목사님인가? 맞죠? 예수마을? 맞죠? 맞습니다. 그분 저문제인가? 그거 제가 했는데 성경 공부를 기는데 보니까 실수하시더라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 2사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셈의 그 아들 제가 맞나? 가인의 아들 에녹이죠? 네. 가인의 아들 에녹. 그 다음에 셈의 자손에서 나오는 에녹은 이제 죽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성천한 그 하나님이 들고 가는 그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그 전에 이제 가인의 아들 중에서 에녹이 나와. 근데 그걸 갖다가 성천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실수한 거 있다. 이해를 하지 우리가. 은혜가 되면은,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은혜가 되는 성도는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아멘하고 은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알아들어. 우리 목사님 그만이시구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다. 이러면, 그렇지만은 이 회중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액센트를 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액센트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상을 치거나 종을 칠 경우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한 30-40분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계속 치면은 습관적으로 치다 보면은 그것이 내용이 중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10분 안쪽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 정도만 치면 그래도 6번 정도 되잖아요. 그죠? 6번, 10번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3번에서 6번 정도로 치는 것이 좋고, 작은 인원이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많이 쳐도 돼요. 왜냐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땅 치잖아. 다 보이잖아. 이게 탁 쳐가지고 깨우라고. 그런데 부흥강사로 와가지고는 좀 잔다고 해가지고, 자는 건 왜 자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기름부음을 줘서 자기 하도 다 알게끔 하니까 그런 거거든. 아니면 두 번째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세 번째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대로 그냥 강사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강대사에서 쓰는 특별한 경우, 이게 저는 글을 못 쓰는데 간판을 이거 뭐야 이거 칠판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될수 왼손으로 써요. 글씨 잘 못 쓰더라도. 왜냐면 이게 뒷모습을 보이고 쓰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숙달해야 되고요. 왼손으로 쓰는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글을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왼손으로 쓰면 왼손으로 쓰고 아니면 옆으로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 네, 그럼 어떤 분들은 막 뒤로 서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보험강사로서 좀 그렇다. 이렇게 대치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상을 내려가서 해중과 공감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한 1회, 2회 이 정도로 하면 좋고 또한 중요한 내용은 설교도 반복을 하는 거 괜찮아요. 반복으로. 제가 1시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끝내야 돼요? 1시간이요. 1시간이죠? 그럼 30분에 왔으니까 네.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벼가 쌀이 되려면은 그게 이제 롤 사이에서 까지는 건데 한 바퀴 처음에 들어설 때가 우리 잘 알지만은 뭐 30도, 20도에서 30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가 한 60도, 70도, 그 다음에 100도가 되려면은 100미가 되려면 이제 80도 이상이면 100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롤을 몇 분을 지났느냐에 따라서 깎인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분 되는 안 깎인다는 얘기지. 흑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100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될 수 있으면 100미를 만들려면 차도 돌려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으로 해드렸다. 산만하거나 화려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정은 풍부하고, 몸동작은 유연해야 한다. 참 잘 안 돼요. 저도 이것도 포정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포정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글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연하게 포정을 몸동작이 유연한 손동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한 명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럼 말로 다 한 명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3명 하면 3명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시청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수도 제가 찬양을 엄청 못하는데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가수더라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누구라고 말은 그렇고 그가 어부의 아들인데 엄치였대요. 엄치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런데 가수가 되려고 바다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해가지고 가수가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인기 올라간 가수더라고. 누구라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가수한 사람이 노래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걸 판을 내려면은 한 곡을 내려면 3,000번을 연습해야만이 자기가 된대요. 나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부흥진필에서 설교를 한번 하려면은 내가 몇 번을 하는 거야? 찬양도 몇 번을 연습할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부흥강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걸 가지고 막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막 아주 달변과 같이 잘하는데 자주 가서 하다 보면 같은 곳에 가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미천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경우. 지금은 유튜버 시대가 되니까 찍어대니까 할 때마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보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소리 해요. 그런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푸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배운 거, 말투에 대해서 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단어로 당기는 최대한 포전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말의 속도나 크기는 잘 조절함으로 회중이 편하게 은혜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냥 막 떠들다만 내려가는 분도 있어.
너무 또 천천히 답답한 분도 있어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기는 해중을 얼마만큼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요점을 말할 때는 크고 천천히 비중 없는 것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쉬고 또 해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무언의 그걸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얼마나 듣고 있나 하는 걸 보듯이 이렇게 딱 한 번씩 보면은 그러면은 나름대로 교감이 이루어요. 교감. 네, 강사로서 참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좀 많이 그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부흥회에 참석하는 자들이 금기란 게 있어요. 최대한 금기 단간이에요. 금품관계. 이게 참 큰 문제가 많더라고요. 세상에도 사람들끼리 사는데 상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보면은 이런 걸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부흥 강사로 다닌 지가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매달 다니다시피 매주 가다시피. 그런데 저를 몰라요. 아무도. 왜 모르냐?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절대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얘기해주면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10년 이상을 계속 지방에 몇 군데 다닌 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디 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는 본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하는데 관계상에서 나름대로 한 개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세상의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큰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 모른다면 끝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알아야지. 아멘. 세상의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식사 문제 아무리 그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고 뭘 해달라 그러고 해준다 해도 꼭 그 주최하는 주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고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나에게 해준다 해도 제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체장이나 주관장에게 상의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그 주관장이 받으면은 나한테 주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도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면은 그 교회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김반석이라 이름만 알아요. 그래 그렇게만 하지 잘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없어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더 부담이 없어. 좀 행동을 멋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어딜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주의 종으로서.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저를 갖다가 자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 상담, 기도 및 안수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최하는 주관장이 요청했을 경우에 해줘도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허락을 받았을 때는 해도 좋아요. 참 그런 게 많아요. 제가 큰 게 갈수록 좀 이렇게 그런 거가 있는데 어딜 갔더니 어떤 그 기도 원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면 이런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는 그런 데를 안 갔는데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강사 목사들은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먼저 인격이 돼서 이 관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교제함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첫 시간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자주 만나면은 전화번호 달라 소리 안 해도 알게 되고 얼굴을 알게 되고 교작이 되다 보면은 더 친숙해져요. 알지 않으려도.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명함부터 달라고 막 이러면 좀 부담이 좀 돼요. 우리 단체만 보면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회원끼리는 뭐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도 회원끼리는 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도 되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래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설교, 장소, 환경 등에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체에 대해서나 어디나 많으면 많아가지고 와 참 좋은 데다 괜찮았다 이러고 마음에 그 말 먹으면 도둑하는 마음 같아요. 그리고 적다고 뭐 적은 시간 적은 사람이 왔다고 막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 자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것만 나타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사람이라고 봐요. 오늘 제가 첫 시간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늦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땡겨줘야 뒷분들이 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제일 뒷장은 나름대로 강사가 자가 진단을 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뽑아봤습니다. 자가 진단 강사의 자가 진단표라고 해서 이런 목소리 크기는 적절했는가 참 그래요. 이 설교할 때와 앞에서 강의할 때하고 다르지요, 그죠? 설교할 때의 그 목소리하고 강의할 때는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의할 때도 설교하는 것 같이 막 팍 하고 막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절했는가? 속도는 어땠는가? 속도는 빠르는가? 발음은 분명한가?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가? 뭐 이렇게 쭉 해서 좀 있어요. 이게 몸동작이 의도적이고 적절한가? 서 있는 자리를 적절히 옮겨가면서 했는가? 회중에게 시선을 주고 있었는가? 모든 회중을 살펴봤는가? 몸동작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있는가? 또 설교 진행에 있어서 설교의 열의는 느껴지는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는가? 설교의 속도는 적절한가? 설교의 시작은 있었는가? 어떤 분은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설교에 숨 돌릴 시간은 있었는가? 또한 공감을 유도했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부각되었는가? 설교의 끝맺음은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5점, 4점, 3점, 2점, 1점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랬을 때는 5점이고 그냥 잘했다. 그러면 4점. 보통 그렇다. 그러면 3점. 에이 그러네. 이러면은 2점. 에이 못했다. 1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이게 하면 되는데 여기 자가 진단표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자가 진단표로는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나눠줘서 평가를 하라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받아보는 게 좋아요. 오늘 내가 이걸 여러 장 가였으면 여러분들에게 제 거를 한번 해서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이걸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것까지 16% 해왔거든요.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한 거를 나름대로 이름 쓰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해가지고 주시면 저도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준다고 부담 없는 건 아니에요. 안 줘도 좋고 줘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은 이렇게 40분 정도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 주셔서 세계 비전 선교 부흥 협의회를 통하여 이렇게 연수를 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류의 부흥사와 자기개발하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아버지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와 전해지는 아버지의 강의 중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다 감춰 주시고 또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이걸 통하여서 나름대로는 그렇더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서로가 더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발전 자기 일을 개발시켜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을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